예수와 나디기 238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80 노인이 된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젊은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내가 보내는 것이니 순종하라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주변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예비해 그를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부인하는 만큼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할 때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섬김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성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갖다가 또 사명을 주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보여지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이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굉장히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런 모세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어떠한 위대한 일, 거룩하고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 좀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수 그 발을 씻기시고 또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관점이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위대하게 하는 어떤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야망, 어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일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억압받는 백성을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그리고 그 고난받는 백성하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드러남이 이제 더 친밀한, 더 살과 살이 맞닿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드러냄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심하고 뜻하신 것을 갖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고 구약에 역사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인데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을 만큼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거창한 성교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과 이웃이 곧 나의 선교지이고 나의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현의 장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과 이웃보다 이 물질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추구하게끔 돼요. 많은 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물질에 대한 그런 사람의 욕망을 이끌어서 축복, 번영하는 그러한 신학을 갖다가 동원해서 사람을 이끈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사람의 인격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질의 풍요를 원한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순위래요. 이렇게 각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많다는 것인데 물질의 풍요래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그것을 획득하고 웰빙하는 삶을 또 원한대요. 3순위로 밀린 게 뭐예요? 가족이래요. 가족을 첫 번째로 두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3순위로 물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중심적이며 그리고 물질적인 중심 이런 걸로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욱 많아지고 또 그것이 자살률을 갖다가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되겠죠. 물질적 풍요와 건강이 없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가 해서 죽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 건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공유화된 공감된 어떠한 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게 복지제도를 똑바로 해라, 이거 해라, 요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아니라 마음, 내가 무엇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제도적인 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려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은 2차 문제고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족에게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사회적인 성공의 시각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는 그 모습은 네가 성공해서 내 일을 계승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최후의 그리고 마지막 남을 때까지 하는 목적인데 그것을 갖다 수단화하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거나 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지멋대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을 축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인데, 그 기쁨은 나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나눔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예배보다, 제사보다 내 행위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향하는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바르냐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에 온전한 관계라면 그러한 것도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너희들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왕들에게 따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외치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가만두지 않고 자기를 향한 모욕이다 싶어서 돌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줘요. 근데 똑같이 그러한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따라가는 것이죠. 당면한 그것이 정말 나는 못합니다. 모세입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말을 되게 잘해요, 모세가. 그러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죠. 그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수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물론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은 벌이 더 크겠죠. 근데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내가 순종을 해야죠. 그것이 복이냐 안 복이냐는 순종할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7번 그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실이 축복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무슨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고 내 병이 치료돼? 말도 안 돼. 그러고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여 그 순종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부활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인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서 성인 따라갑니까? 부활을 안 했는데 뭐하러 따라갑니까? 내가 성인 되는 게 낫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삶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또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삶에 어울리기 때문에 맞다. 창조주라면은 이러한 것을 하시겠지. 정말 선하신 창조주라면 이런 것을 하시겠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보는지, 아니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팀 모임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가짜 믿음일 수도 있거든. 가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자기가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금 똑바로 알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발버둥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데 뭐가 얻어지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행동을 알고 고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보처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내가 욕망으로 원하는 것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 그래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